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굉장히 거창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하고는 안 맞는 기도 제목이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문제인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이요 눈이 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대 문제하고 내 문제하고 상관이 있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문제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응답받는데 제일 중요한 눈이 어떤 눈이냐?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럼 이 시대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막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문제,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 그게 바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얼만큼 이게 여러분 말씀으로 실제 오느냐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 정치, 경제를 비롯한 국가적 문제와 또 개인의 문제와 아주 한 사람의 문제, 이것까지를 전체 망라해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라는. 여러분 이 눈이요 진짜로 열려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 지금 우리 가정의 이 문제가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구나.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 시대의 문제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자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구나.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 가정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합니까? 그게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의 실제 원인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가장 큰 핵심이 문제가 뭐냐?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에요. 왜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냐? 실제 지금 이 땅의 문제, 지금 실제 우리 이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영적인 문제라. 그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배우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보여져야 해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창세기 3장에 이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려. 창세기 6장에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만들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써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 없는 사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게 하고 성공하게 해서 무너뜨리는 이 사단. 이 눈이요, 실제로 얼만큼 열려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면 다 바뀌어집니다.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실제 이걸 보면. 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요, 계속 만들어냅니다. 계속 이 땅을요, 불신앙으로, 이 땅의 문화를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문화로,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3절에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똑같습니다. 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요, 그 마음을요,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뭘 대신하고, 하나님 말씀과 이걸 대신해서 다른 뭔가를 자꾸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나요? 사단이. 이 사단은요, 오늘 창세기 11장에 언제입니까? 홍수 이후요. 홍수가 난다고 사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요. 뭔 일이 난다고 사단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 인간을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과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요, 이 눈이 실제로 열려집니다. 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지금 나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역사했던 이 사단과 흑암 문화가 내가 뿌리 깊게 그 안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무너지거든요. 언젠간 무너집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무너집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 잘 사는데요. 아닙니다. 다른 부분엔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책만 읽었잖아요. 책을 보면은 좋은 점만 나와요. 이건희 씨 책, 정주영 씨 책을 읽어봤거든요. 좋은 점만 나와요. 지나가다 나오는데 한 7, 8년 전입니까? 성공시대라는 그 드라마가 한번 있었잖아요. MBC에서. 이명철하고 정재영 씨 삶은 차인표하고 뭡니까? 뭐, 또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실제. 그 가정상을 그야말로 이렇게 드라마로 엮어서 보니까요. 아, 실제 그런 거. 어떻게 그 가정의 다른 면에서는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했나.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한쪽 부분은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야곱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 뭘 말이냐? 내 영적인 부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좀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요, 한 번은 그 개인에게 이게 와야 됩니다. 한 번은 내가 복음 앞에서요,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베델로 올라가는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야곱이 계속 말하면 우리 빨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언약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불신자라면 머리 쓰고 뭐 내 계산하고 그래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영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삭을 부르실 때 셈의 근원을 100배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을 예비해놓고 부르신 겁니다. 야곱을 부르실 때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에게 메시지를.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계속 야곱이 뭐예요? 머리 쓰고 계산하고 자기 방법 쓰고 자기가 계속 보낸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 내 삶이 130년을 살았다는 거야.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막한 세월을 살았다. 마지막 자기 딸 강간당하니까 그제서 이제는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제 다 올라가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달으면 영적인 부분을 빨리 깨닫고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과 신분을 빨리 깨닫고요 베델의 은혜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이 축복을 진짜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해서요 승리할 수 있고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이 문제를 여러분이 보고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세 가지 답이 나옵니다. 첫째입니다. 영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뭘 말하냐? 개인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개인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이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하고 실제로 맞아져야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삶하고 안 맞냐? 여러분, 대부분이요, 왜 내 이 말씀하고 안 맞냐? 지금 나는 뭘 얘기하냐? 당장 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눈에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내 문제의 뿌리구나. 내가 이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내게 올 수밖에 없고 또 문제 아닌 이 상황 속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내 밑에 있는 영적인 상태구나. 이 눈이 얼만큼 열려지느냐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나의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시대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구나.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구나. 이삭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해가 저물 때 묵상할 때, 다윗이 시편 1편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축복이 누린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이 시대의 문제를 이기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 근데 한번 진짜 찾아내보세요. 복음 안에서 답을 찾고 이 복음 안에서 행복 누리는 베델의 축복을요 꼭 반드시 응답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안 거치니까, 이 시간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 자녀가요 자꾸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기름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냐? 내 개인이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 축복을 누려야겠다.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을 누린다는 게 진짜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 사람이요. 한번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들 뭐 하나? 전부 혼자 있는 시간에 불신앙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뭘 하거나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사람 못 바꿉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저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거 알고 나서는 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거짓말이다. 개인이 이 힘을 못 얻고 있는, 개인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전부 바뀌어집니다.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없는 거, 그거 전에는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 영적 축복을요 개인이 실제로 누려야 돼요. 자, 이 축복을 누리면요 두 번째 게 오게 됐습니다. 삶의 소통인데, 삶의 소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복음 안에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요 기도하는 기준입니다. 내 개인이 힘을 얻으며 실제 여러분 삶의 증거가 와요. 내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응답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고 이거 하라고 응답을 주셨구나. 여러분 삶에 실제 복음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게 나옵니다. 미래와 소통이 돼요. 미래와 소통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내 삶이
전도 선교. 하나님은 모든 걸 전도 선교 때문에 인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전도 선교와 내 삶이요 이제 맞아지고 되는 거. 그럼 내가 어떻게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이 눈이 열려지는 거.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의 미래가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게 말씀으로 이제 올 때부터 여러분 진짜 응답 받습니다. 그렇처럼 우리에게는 계속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데 거기서 맨날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버려요. 한 번만 내가 이 속으로요 완전히 딱 들어가. 내 개인이 보고만 해서 나의 정체성. 그러면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힘을 딱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이런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럼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이 축복이 뭐냐. 이걸 기도로 실제 찾아내.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 삶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릴까. 이 세 가지가 딱 오면은요 그때부터 응답 축복이요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가 맞느냐. 베델. 이번 주 말씀입니다. 베델. 내 인생의 베델. 내 삶의 베델. 한 번만 베델의 축복을 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전부 되어집니다. 야곱이 안 당해야 될 고난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냐? 베델의 은혜를 해보면. 베델의 은혜가 뭡니까? 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병 하나 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자다가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려놓고 말씀 붙잡는 이 은혜를 꼭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게 너무 많아. 하나님 그거 빨리 빼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동기서부터 내 염려, 불신앙, 내 상처 이게 너무 많아요. 그냥 기름병 하나 가지고 누워 잠자다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요 실제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문제를 막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누리면요. 그게 앞으로 이 시대 살리는요. 응답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제일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이거 진짜 이 시대의 문제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응답이 와요. 아, 우리 아이들 문제가 이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의 렘넌트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벌써 한 20년 전인가 벌써 나왔죠. 앞으로의 제일 큰 문제는 청소년 문제입니다. 유엔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게 여러분이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지금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렘넌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구나. 가정은 무너졌지, 부모는 복음 없지, 아이들은 갈 데 없지, 학교에 가면 바벨탑 학교에 인본주의 계속 나오지, 이 지금 문화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요, 흑암 문화지. 이 아이들을 도울 데가 없구나. 이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올바로 도울 때는 한 군데밖에 없구나. 교회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축복을 주셨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교회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자녀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게 이 시대의 청소년 문제요, 청년 문제요, 많은 후대들 문제구나. 아,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삶에 어떤 응답을 누려야겠냐? 어떻게 앞으로 렘넌트 운동하는 전도 선교를 놓고 헌신해야겠느냐?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진짜 르호봇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고 100배의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 주실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왜냐 하나님 응답 아니어도 그냥 사는데요. 어디 나가서 그냥 일하고 하면은 먹고 사는데요. 굳이 하나님이 응답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깨달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헌신을 해요. 렘넌트들을 놓고 이 시대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후대들과 렘넌트 일을 살리는 이 일을 놓고 내가 헌신하겠고 여러분이
오늘요, 이게 진짜요, 깨달아지면은요, 제일 중요한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델의 축복,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 딱 한 번만 이 축복이 있다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 왔습니까? 베델을 회복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베델을 회복하세요. 그래,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도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꼭 찾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이것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됩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가닥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거창하게 세계복음화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현장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가 많은 렘넌트를 살리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까닭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막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정말 죽어가는 저 렘넌트들을 살리며 이 시대의 문제인 렘넌트 문제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고 이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